4절 상반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말씀하고 있어서 제목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라고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과연 우리는 살아가면서 무엇 안에 있기를 원하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될 줄로 압니다. 정말 예수님 안에 있기를 원하는지, 아니면 가족들 가운데 있기를 원하는지, 아니면 물질 안에 있기를 원하는지, 명예나 권세 안에 있기를 원하는지. 사람마다 우선순위가 다 다릅니다. 나는 그것만 있으면 나는 아주 행복해.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나는 예수님만 있으면 행복해 라고 행복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 있는데 예수님이 아니시. 다 있는데 또 다 없는데 예수님이 계셔. 자, 우리는 뭐 극과 극으로 그렇게 얘기하면 좀 뭐하겠지만은 그래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모든 거 다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알고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 하면은 아멘 할렐루야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실 신앙생활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도 바로 예수님이 잃어버리고 세상 것만 찾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세상 것을 찾았는데 예수님 잃어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춥고 배고플 때는 예수님을 참 잘 찾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한민국이 1960년도, 70년도 요때는 정말 뜨거웠어요. 근데 그때는 춥고 배고픈 시절이었어요. 배부르고 따사로운 사람들도, 등 따스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이 다 힘들었어요. 참 힘들대요. 그때는 뭐 새벽 기도회, 그러니까 새벽 예배, 뭐 금요 전입니까 구역 예배, 수요 저녁 예배, 주일 예배, 또 뭐 주일 저녁 예배, 교회 가는 시간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도 가요. 그런데도 가요. 열심을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이제 점점 국민 소득이 올라가고 등 따숩고 배부르니까 어떻게 되느냐? 점점 뭡니까? 예배 시간이 줄어듭니다. 새벽 예배가 점차 없어집니다. 그러더니 수요 예배도 이제는 없어집니다. 뭐 구역 예배 없어집니다. 금요 예배, 금요 철야 예배도 줄입니다. 없어집니다. 주일 예배는 그냥 놔두는 줄 알았더니 주일 예배를 하고 나서 저녁 예배까지 다 기다리기가 힘들다고 점심 먹고 2시에 그냥 저녁 예배를 대신해서 끝내버리고 맙니다. 그러더니 그 점심 예배도 없어진 사람들 많아요. 없어진 교회가 많아요. 주일 예배 딱 한 번 하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뭐 미국은 뭐 말할 것도 없죠. 말할 것도 없이 그렇게 되는데 대한민국도 벌써 그렇게 되어졌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프리카 쪽에 가서 선교하는 양반들, 그 다음에 뭐 남미 쪽에 가서 선교하는 분들, 또 동남아 쪽에 가서 선교하는 분들, 조금 뭡니까 이렇게 생활 환경이 좀 떨어지는 분들 그 얘기를 들어보면 그분들은 뭐 예배하는 시간들이 얼마나 긴지 몰라요. 주일 예배 만약에 11시에 한다고 하면 9시 전부터 나옵니다. 9시 전부터. 그래갖고 목사님이 강단에 서지도 않았는데 자기들끼리 모여갖고 북치고 장구치고 막 뭐 찬양하고 막 그런데. 그리고 나서 예배를 11시 예배를 시작해서 뭐 12시나 12시 반에 끝나고도 안 간대요. 끝나고도. 그런데 해가 저녁 뉘엿뉘엿 지어질 쯤에야 캄캄해서 길을 잃어버릴까봐 다들 그때 집으로 흩어진대요. 그리고 뭐 시간이 있다 그러면 모임의 시간이 그렇게 열심을 가지고 나온다. 어쨌든 우리는 세상 모든 것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예수님만은 잃어버리지 않으면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자는 겁니다.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두 가지를 먼저 이야기합니다. 4절부터 7절까지를 보게 되면 감사할 일, 너희들이 이러하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감사해라. 그리고 또 8절부터 9절까지를 보게 되면 믿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는가, 이 두 가지를 나누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4절부터 7절까지를 생각하면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과연 이 감사 가운데 어떤 감사를 하고 있는가? 정말 나는 감사하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감사를 잃어버릴 때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감사를 다시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4절 하반절에 보니까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주 예수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그것을 감사한다. 우리가 은혜는 무엇인지 알잖아요. 거저 주시는 혜택이잖아요. 일반적인 혜택이 있고 일반적인 은혜가 있고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은혜는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누리는 은혜입니다. 해를 주신 것, 달, 별, 그 다음에 비를 주시는 것, 바람 주시는 것, 이렇게 자연적으로 모든 것 주시는 것,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호흡할 수 없는 산소를 주시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이게 다 일반적인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 숨쉬며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누리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다 누리는 은혜가 아닙니다. 특별히 예수님 믿는 사람만 누리는 은혜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만 누리는 은혜. 다시 말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일반적인 은혜를 다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특별한 은혜를 누리고 있어요. 어떤 특별한 은혜입니까?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천국 간다는 것, 예수님 때문에 내가 영생 얻었다는 것,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함 받았다는 것,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것. 세상 사람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 가지고 천국 가는 천국 백성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 가지고 영생을 얻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멸망을 얻었죠. 세상 사람들 가지고 구원 얻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냥 다 망하는 그러한 자리에 있게 되는 거죠. 이 특별한 은혜는 바로 하나님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주신 것, 이 귀한 것을 주셨는데 구원을 허락해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천국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자녀되게 해주셨는데 그 어떤 뭡니까? 하나님께서 바라는 것이 있었던가? 아닙니다. 무상으로 주셨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거둬주셨잖아요.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로마서 5장 2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를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아멘. 은혜 안에 거하게 하는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셨다. 거저주셨다. 내가 믿으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그냥 내 자유로 내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 백성이 되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 은혜에 내가 우리가 감사할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5절에 보니까 이는 너희가 그의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구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풍요 속의 빈곤이라는 그러한 표현이 있습니다. 풍요로운 가운데 살면서도 너무 빈곤한 그러한 빈곤함을 느낄 때가 있잖아요. 우리는 지금 온 세계 가운데 가장 풍요로운 나라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말할 것 없이 미국이죠. 그러니까 우리 미국 와서 살고 있잖아요. 세계 제일 소득이 높다 하는 그러한 나라들도 가보게 되면은 미국같이 풍요롭지가 않아요. 최고로 풍요로운 나라가 바로 미국인데 이 풍요로운 나라에 와서 살면서도 정말 빈곤하게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더 달라 하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가 거머리 같다고 했어요. 거머리 같다. 더 달라 하는 거머리 같은 것들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없는데도 불구하고
있다라고 항상 강조할 수 있는, 오늘 본문을 편지를 지금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다가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 같은 그러한 경우. 사도 바울은 젊은 시절 사울 때는 아주 잘 나갔어요. 잘 나갔어요. 대제사장들이 그리고 모든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에게 뭡니까? 믿음의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그러니까 잡아오라고, 다 정권을 맡길 수 있는 그러한 앞날이 창창한 사람이었어요. 앞날이 창창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고 나서 다 잃어버렸잖아요. 다 잃어버렸잖아요. 가족들도 그를 끊어버렸을 것이고, 그에게 집이 있습니까? 그에게 아내가 있습니까? 그에게 받은 유산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이리저리 그냥 선교하느라고 이리저리 또 돌아다닙니다. 다니만한 교회도 없었어요. 다음에 다니만한 교회가 있으면 그래도 다니만한 교회에서 사례비라도 줬겠죠. 그에게. 그것도 없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나에게 항상 풍요롭다, 나는 항상 풍부했다라고 그렇게 그는 간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 다 같이 시작.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하니라. 내가 그러기로 너희가 주신 것을 받으러 내가 부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현재로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합니다. 보세요.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풍부하다. 모든 것이 있고 풍부하겠어요. 그런데 그는 그렇게 마음을 이미 먹었다는 얘기예요. 선택하면 나가겠습니다. 좀 더 좋은 집, 좀 더 큰 집, 좀 더 좋은 사업체, 좀 더 나은 것, 좀 더 많은 수입, 좋습니다. 다 좋아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풍요로움을 느낄 수 있는, 정말 자족할 수 있는, 감사할 수 있는, 만족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족함이 없으면 감사할 수가 없어요. 감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풍족하게 만들어 주신다. 필요한 거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점점 변하고 있죠. 지금 밖에 외부 페인트 칠을 하고 있잖아요. 보니까 창문이 여기 좀 보니까 그 창문 나무가 다 썩어가지고 막 우들우들해요. 더 이상 손을 댈 수가 없었어요. 그래갖고 저거를 그냥 페인트 칠하고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알루미늄으로 잘 거기를 감싸가지고 거기다 지금 하얗게 페인트 칠을 다 했어요. 창문은 돌아가면서 지금 다 하고 있는데, 지금 저 뭡니까? 이 출입구 문을 칠하려고 하니까 5겹이나 그냥 칠해놨대요. 저게 5겹이나 까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저 문 하나를 띄워가지고 페인트를 벗기는데 이틀 동안 벗겼는데 못 벗겼어요. 문 한 장만. 그래가지고 시꺼먼 봉투에다가 이만큼을 그냥 벗긴 걸 보여주더라고 나한테. 목사님, 지금 이런 상태예요. 그래가지고 저 약을 하려고 안 벗겨주고 그냥 막 떠내도 안 벗겨주고. 그래서 저보고 그래. 목사님 어디가 문제있어요? 하여튼 그러면 이쁘게 카포라지 좀 해가지고 깔만큼만 까고 카포라지 해갖고 이쁘게만 해놔라. 그냥 하얗게 좀 그냥 이쁘게만 그렇게 해놨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때 그렇게 하겠다면서 이쪽 옆에는 아예 그냥 밖에 보니까 철판까지 내놨더라고요. 나무가 다 깨져가지고 거기다 철판 넣고 거기다 그 위에다 더 칠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도 지금 따가지고 다시 칠하고 지금 이틀 동안 했는데 다 못했어요. 이 사람들이 이틀 동안에 끝난다고 그랬거든요. 이틀 동안 했는데 다 못했어요. 그래서 며칠 안에 끝날지 몰라요. 자기들이 알아서 그래가지고 깨끗하게 해주겠죠. 점차 좋아지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다음에 또 뭐를 고쳐야 될지, 또 하나님께서 또 그냥 고치게 하시면 또 고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채워주시면 고치는 거예요. 안 채워주시면 못 고치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그걸 고치겠어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기술이 그렇게 있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하기는 했는데 기술자가 보니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간에 지금 열심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채워주심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간에 와갖고 제대로 못했지만 그래도 하나하나 고칠 수 있으니 하나하나 바꿀 수 있으니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6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케 되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서 견고케 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견고하게 만들어 주셨다. 견고하게. 사실 뭐 흔들리고 한다면은 신앙생활하다가 탁 떠나죠. 요즘 어떻습니까? 요즘 추세가 어떻습니까? 일단은 큰 교회로 모이잖아요. 왜? 작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기가 부족한 게 많잖아요. 없는 게 많잖아요. 뭐 애들 관계라든가 또 뭐 이것저것 뭐 프로그램 관계라든가 이것저것 없다 보니까 큰 교회로 떠납니다. 작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이 스탠포드에도 한국 사람들이 꽤 있어요. 알기로는 꽤 있는데 작은 교회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안 나오는. 그리고 예전의 소문 때문에도 안 나오는 거예요.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면서 엉뚱한 소문 버티를 놓고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아마 그렇게 소문 버티다가 그럴지도 몰라. 야, 그 이성수 목사라는 사람이 와 있는데 그 사람이 여자래. 제가 왜 이런 말을 드리냐면 한 분이 우리 교회에 왔었어요. 와가지고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그 교회 여자 목사님이 간 교회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여자 목사님이 담임이 됐대 여기. 그러니까 지금 여기 담임이 누굽니까? 이성수 목사입니다. 그러면 여자 목사가 담임이 됐대요. 그럼 이성수 목사는 니꼴 뭐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돼요. 그래서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렇게 아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런 소문들이 있대요. 아니 지금 제가 와가지고 지금 거의 6년 돼 이제 5년 지나서 6년 차로 가고 있는데 제가 무슨 여자입니까? 저 남자잖아요. 이래봬도 남자잖아요. 이래봬도 남자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서 소문들 안 좋은 것들 때문에 안 나오는 사람들이 못 나오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어쨌든 우리가 그래도 그냥 적은 교회지만 그냥 나와서 예배하고 예배 시간 나와서 예배하면서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게 이게 바로 견고한 겁니다.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7장 24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발을 두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아멘.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 어느 집이 견고하겠습니까? 반석 위에 지은 집이죠. 그런데 모래 위에 지은 집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래 위에 지은 집들은 흔들린다는 거예요. 무너진다는 거예요.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어떤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붙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이 붙들어주십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굳세고 의지가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붙들어주시지 아니하면 신앙생활 할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왜? 세상에 어떤 상황으로도 흔들어온다는 사실입니다. 흔들어온다는 사실. 그러니까 악한 사탄 마귀는요 정말 은혜스러운 말, 좋은 말은 못 듣게 귀를 꽉 막아버려요. 그리고 안 좋은 말은 계속 들리게 만들어줍니다. 무너지게 만들어요. 깨지게 만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결코 흔들리지 않게 무너지지 않게끔 견고하게 만들어주시겠다. 만들어주셨다고 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자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7절 상반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는 참 많은 은사가 있었어요. 그렇죠? 지혜, 지식, 믿음, 병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그 다음에 영들 분별의 은사, 그리고 예언하는 은사, 방언하는 은사, 통역하는 은사 뿐만 아니라 가르치는 은사, 그리고 교육하는 은사, 그리고 다스리는 은사, 말씀 전하는 은사, 이 은사를 고린도 교회에 주셨어요. 참 많은 은사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 은사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저에게 묻습니다. 목사님, 저는 방언도 못하는데 무슨 은사 주신 것에 감사한다고 해요? 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성도 여러분, 방언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집념하시지 마세요. 집착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방언을 주신 은사를 가진 사람, 그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게끔 그렇게 은사로 주신 것이지, 그게 어떤 잘나서 주신 건 아니에요. 와, 따따따따따따 하니까 뭐 신뢰가 아니요. 그 사람은 그게 아니면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니까 그거 주신 거예요. 예언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몸이가 배고픈 은사를 가진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 은사가 바로 그렇다는 겁니다.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고린도전서 12장 7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시는 유익하게 하려 하시리라. 아멘. 신앙생활하는데 유익하게 하려고 은사를 주셨다, 너희에게. 그리고 이 말을 하면서 쭉 9가지 은사를 얘기하고, 이어서 그냥 섬기는 은사, 다스리는 은사, 말씀 전하는 은사, 봉사하는 은사, 그거를 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은사를 주셨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도 은사 주시지 않으면 기도할 수 없어요. 찬양하는 것도 몸이가 은사를 주시지 않으면 찬양할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은 평생 몸이가 찬양을 했는데, 나이가 좀 들어가가지고, 한참 나이가 들어가가지고 어떤 성악가 교수를 박사를 만났대. 근데 그 박사하고 얘기하는 과정에서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굉장히 목소리가 좋다고, 너무 목소리가 좋다고, 한번 찬양해보지, 성악을 해보지 않겠냐고. 그래서 성악을 했는데 한다는 소리가 다른 성악가에게서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성량을 발견했노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너무 감사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다 은사에 다 주신 거, 주신 선물이에요. 우리에게 어떤 선물을 주셨든지 그 선물 주신 것에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는 어떤 은사를 주었던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교회 와서 열심히 나가는 거 다 은사 주신 거잖아요. 선물로 주신 거잖아요. 그거 감사하는 겁니다. 내가 그거 감사합니다라는 얘기고, 말씀이고, 그리고 5번째로 7절 하반절에 보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이거는 뭘 기다리는 거냐?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초림하셔서 오셨잖아요.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부활하셔갖고 하늘나라 가셨잖아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하늘나라 가신 그 예수님께서 빛 가운데 나타나셔서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가셨어요. 그런데 다시 기다린다. 뭐냐? 재림신앙으로 기다린다는 겁니다. 여기에 재림신앙은 뭡니까? 날짜를 정하는 것 이단입니다. 그러니까 재림신앙을 강조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몇 년도 몇 월 며칠에, 아니면 비스무리하게 몇 년도 정도에 오신다는 그거는 뭐다? 이단이다. 그건 이단이에요. 분명히 이단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이미 공중에 재림하셨다. 이단일까요? 뭘까요? 이것도 이단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니까 뭐라 말씀합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번개가 하늘 끝에서 저 끝까지 번쩍임같이 오시리라 그랬어요. 온 세상 사람들이 동시에 본다는 겁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동시에 본다는 얘기입니다. 어디 주춤하고 기다리실 새가 없어요. 예수님은 어디 가만히 계시다가 내가 이제 간다 하고 오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되 번개처럼 임하십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몇 월 며칠 날 오신다, 이미 오셨다, 이거 이단입니다. 이거 이단입니다. 절대로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해 봅니다. 오늘 성경 말씀 한번 볼게요. 요한계시록 22장 20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를 질투하시니라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돕기오리라 하시니 아멘. 주여 주옵소서. 아멘. 여기
속히 오리라 하셨지만은 주님 오시는 그때 속히 오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십니까? 모든 것 풍족하게 하심에 감사하십니까? 신앙을 견고케 하심에 감사하십니까? 나에게 은사 주셨음에 감사하십니까? 나에게 재림신앙이 있음에 감사하십니까? 그러면 감사하네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이제 8절로 9절까지를 보게 되면 믿으신 하나님이라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 믿으신 하나님은 뭡니까? 믿을 수 있는 하나님. 믿을 수 있는 하나님. 여러분들은 믿으신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으신 성도, 미운 성도가 아니라 믿으신 성도, 믿으신 성도. 하나님께서는 믿으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를 흠없게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 보니까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케 하시리라. 책망할 것이 없는 자, 흠없는 자로, 흠없는 자, 흠없는 자.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흠없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다 있잖아요. 서로가 서로 알잖아요. 그렇죠? 부부지간에도 이렇게 딱 보면 눈만 봐도 아유 이것도 하나 흠인데 라고 생각할 때도 없지 않아 있잖아요. 흠 있는 사람 어디 없겠어요? 다 흠 없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흠 없이 만들어 주십니다. 아까 제가 이 창문들 얘기했지만 그렇게 물퉁물퉁하고 정말 막 그냥 막 욕창이 나는 것처럼 막 튀어나왔는데 그거를 알루미늄으로 싹 페인트칠을 싹 했더니 안 보여요. 얼마나 깨끗한지. 사실 저거를 그냥 페인트를 까고 거기다가 뭐 이렇게 떡 바르는 거 뭐 칠한다는데 그거 하고 하려고 했어요. 근데 그거 하면은 창문 그 틀이 다 나가겠다는 거예요. 나무가 완전히 그렇게 돼가지고. 그래서 거기다가 알루미늄을 싹 씌웠어요. 우리 사람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마다 다 흠이 있어요. 욥이 머리 정수에서부터 발바닥까지 욕창이 났듯이 이리 터지고 저리 터진 흠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 흠을 예수님의 보혈로 싹 발라주셔가지고 흠이 없이 만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흠 없이 만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성경을 잘 볼게요. 베드로전서 1장 19절입니다. 다같이 시작. 오직 흠하고 정한 영향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 기록할 것입니다. 네. 보배로운 피로 싹 발라주셔갖고 흠집 있는 것 뭔가 이렇게 뭐 페인트로 싹 칠해서 바르듯이 그렇게 싹 발라주셨다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흠없게 만들어주셨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9절 상반절에 보니까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너희를 불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불러주셨다. 소명해 주셨다. 우리 다 소명해 주셨다. 요즘 그 신앙생활 하다가도 자꾸 멈추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부름을 못 받아서 그래요. 특히나 주의 종들 가운데 포기하는 사람을 참 많이 봐요. 주의 종들 가운데.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콜링이 없었어요. 그들에게는 주의 종이 하나의 잡이었어요. 직업으로 주의 종을 택한다면요 끝까지 갈 수 없어요. 왜?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신학교 교수로 있을 때 학생들에게 저는 처음에 제 강의에 들어오는 학생들에게 얘기합니다. 여기 그냥 신학 공부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도 있지만 만약에 목회를 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 있으면 깊이 생각해요. 깊이 생각해요. 목회라는 길이 영광스러운 길이지만 너무 힘든 길이야. 너무 힘든 길.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면 끝까지 가야 되겠지만 직업이라고 생각해서 들어왔다면 포기해라. 그저 성경 공부하고 교회 가서 잘 섬기는 것으로 끝내라. 목사가 되려고 하지 마라. 목사가 되려고 하지 마라.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너무 힘든 길. 그러나 영광스러운 길.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길. 저는 그 영광스러움을 알기 때문에 저는 달려가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이미 콜링을 받았기 때문에. 직업이 아니니까 가고 있어요. 신앙생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다면 우리가
이 험한 세상에서 쉽게 신앙생활할 수가 없어요. 세상 부름이 너무 강해요. 세상의 유혹이 너무너무 강해요. 그 소리가 너무너무 커요. 너무너무 커요. 하나님이 불러주셨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시는 거라 육체를 따라하신 자가 하시하며 능한 자가 하시하며 문벌 좋은 자가 하시하며 네. 하나님의 부르심. 잘났다고 부르신 것도 아니고 똑똑하다고 부르신 것도 아니고 빽좋다고 부르신 것도 아니고 지혜 없다 하지만은 능력이 없다 하지만은 문벌이 좋지 않다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셨다. 왜? 그러한 사람들일수록 불러서 사용할 때 겸손하게 주님의 일을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래도 내가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내가 그렇게 사는 사람인데 나한테 이런 걸 맡겨? 라고 하는 사람들 없지 않아 있어요. 왜 내가 이런 것밖에 못합니까?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능하지 못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문벌이 좋지 않았다 할지라도 불러서 사용하실 때 주님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겸손하게 주님의 일을 해나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네, 나를 어떻게 불러주셨는가? 나를 어떤 자리에서 불러내셨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교제하게 만드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교제 얼마나 중요합니까? 교제가 참 중요하죠. 교제를 할지라도 좋은 사람들의 교제, 좋은 사람들과의 교제가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좋은 사람들, 착한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나도 모르게 착해져요. 좋은 사람하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좋게 가요. 거짓말하는 사람하고 있으면요, 나도 거짓말하게 돼요. 욕하는 사람하고 있으면요, 그 욕이 왜 이렇게 좋은지 몰라. 그래서 욕을 하게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상스러운 말하는 사람, 욕하는 사람, 그 사람들 보면요, 그 주위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상스럽다고 하고 아름답지 못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게 아주 그냥 그렇게 뭐라 그러더라. 하여튼 너무 좋대요, 그게. 그래서 욕을 그냥 뭐가 찬다고? 그렇게 해요. 안 좋은 소리들을 그렇게 합니다. 교제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셔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시고 또 성도 사이에 교제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갈라디아서 2장 9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 주시는 말하고 끝까지 야고와 케바와 바나바하고 나에게 교제하였음을 하였으니 이는 우리는 이방인으로 저희는 할례로 가려 합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는 자였고 교회를 잔해하는 자였고 너무나 죄인 중에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바나바라는 사람이 사울을 인도해가지고 베드로에게, 야고보에게 이렇게 소개시켜 주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힘을 얻어가지고 이제 바울과 바울은 이제 뭡니까? 이방인에게 전도를 하면서 이방인들에게 그렇게 복음을 전하러 나갔고, 베드로와 그 다른 사도들은 또 이제 뭡니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나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와 교제하고 있습니까? 누구와 교제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좋은 사람, 좋은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교제하게 만들어 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흠없게 만들어 주시고 나를 불러 주셨고 나를 교제하게 만들어 주셨으니까 우리는 그 주님의 교제 안에서 진정 예수님의 이름을 잘 전하며 온전히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오직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저희가 되어지게 되게 도와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막힌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가는 데 부족하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뿐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주님께로 이끌어내서 함께 천국 가는 복된 역사들이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